안녕하세요. 바란 예언교회 전재훈 목사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이야기를 아시죠? 근데 그 선악과를 설명할 때 3장에서는 자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 선악과를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요? 저 늘 의문이었습니다. 선악과는 위험한 물건이잖아요. 먹고 따먹으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동산 중앙에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거기다 두셨을까? 늘 언제나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었지요. 근데 뭐 정확한 해답은 뭐 학자들마다 다 다른 거고 저도 제 생각이 옳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거를 말씀으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엄히 금지하신 나무의 실과였습니다. 그런데 먹어서도 안 되고 심지어 만져서도 안 되는 그 나무를 하필이면 왜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에덴 동산에 그 나무를 두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반드시 에덴 동산에 두어야 했다면 가장 후미진 곳, 좀처럼 가지 않을 것 같은 곳에 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선악과가 있는 곳으로 가는 길목에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아담과 하와가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할 것 같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라면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거나 하다못해 지도와 나침반이 있던 시절이 아니기에 그 나무는 길을 찾거나 에덴 동산을 설명할 때 기준이 되는 나무가 됩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자꾸 눈에 보이면 호기심이 생기고 먹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지사이지요. 굳이 간교한 뱀이 유혹하지 않더라도 나무가 놓인 위치상 유혹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 저는 쉽게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 나무의 실과는 생긴 것 자체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선악과의 존재나 그 나무의 위치나 생김새 모두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죄를 짓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 주었죠.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을 이유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뿐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값비싼 물건이 눈에 잘 보이는 위치에 접근하기 쉽게 놓여져 있다면 사람의 마음은 매우 큰 유혹을 받기 마련입니다. 제가 보기에 선악과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아담과 하와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그리고 누군가는 반드시 따먹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죄가 세상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생긴 선악과였다는 얘기지요. 근데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겠지요. 제 생각 같으면 선악과의 존재 자체를 만들지 않았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선악과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했을 것이며 그것도 반드시 동산 중앙에 놓여져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할 이유가 그래야 할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이해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지혜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죠. 창세기 후반부에 가면 야곱의 아들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드라마틱하게 나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이었기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그것이 다른 형제들의 질투를 사게 되었고 그 결과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왕의 근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보디발의 총애를 받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집의 모든 종사를 관장하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만 건드리지 않으면 요셉이 그 집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보디발의 아내가 집에 없었다면 요셉은 그 집에서 종이 아니라 주인처럼 행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은 수시로 집을 비운 상태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볼 때마다 자신은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겠지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종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존재 같은 것이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놓여져 있는 나무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유일하게 금지된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만 없었다면 에덴 동산의 청지기가 아니라 동산의 왕이 될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금지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자신들이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나무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하나님은 그 나무를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이가 누구신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가 누구신지를 기억하도록 하셨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곳에 당신의 아들이 매달리게 하셨죠. 죽음의 상징이자 심판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상징이요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기나긴 세월 인류 역사에 살아남아서 온 세상이 다 아는 상징이 되었죠.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그 십자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온 인류가 죽음의 늪에 빠졌지만 십자가는 그 늪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건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어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십자가를 외면하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십자가가 보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선악과가 아닌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 선악과를 묵상할 때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두면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따먹을 거라는 것을 아셨을 것 같아요. 그렇으면 전 뱀의 존재는 그닥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뱀을 창조하지 않거나 뱀으로 가장한 마귀를 아예 영벌에 처해버렸더랬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시간의 차이만 있지 아담과 하와가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 중 누군가는 따먹었을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두실 때 이 선악과를 따먹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미리 예비해 두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했던 메시아 예언 구절도 그렇고 가죽옷도 그렇고,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십자가를 세워 구원하시는 것까지 다 그분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던 것 아닐까 싶어요. 선악과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중요성은 어느 정도인지는 짐작하게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선악과를 두는 것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할 만큼, 매달리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만큼의 중요한 이유였던 거죠. 어찌됐건 우리는 그 선악과 때문에 범죄한 인간이 되었지만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의 자녀가 되었음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